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0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지난 4월 달에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직 입주도 하지 않은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이 지하 주차장이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도 아니고 굉장히 오래 사용했다면 의심해 볼 만하지만 아직 사용하지도 않은 그런 곳에서 공사 현장에서 왜 그런 사고가 발생했는가 하고 조사에 들어갔고요. 머지않은 5월에 그 원인이 밝혀졌었습니다. 주차장 지붕을 받치는 기둥 32개 중에 무려 19개, 32개 중에 19개, 60%에 이르는 이 기둥에 있어야 할 보강 철근이 누락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무너졌나 했더니 이 붕괴 지점 인근 콘크리트를 또 검사를 해보았더니요. 설계 기준 강도가 24MPa라고 합니다. 이 강도가 24가 기준인데 그보다 30%가 낮은 16.9MPa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는 허용되는가? 최소가 20이고요. 비에 맞지 않는 가장 연약한 곳이 20이고 내진 설계까지 가려면 좋은 설계를 더 강한 곳엔 한 30까지도 필요하더라고요. 20보다도 더 내려가는 16.9였다는 것이죠. 철근을 60%로 빼먹고 콘크리트가 30%가 낮은 강도로 기초가 굉장히 부실한 공사였습니다. 심지어는 지상에다가는 조경토를 쌓아놓았는데 설계상으로는 1.1m를 쌓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2.1m까지 과다하게 적재해서 결국 붕괴된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다행인 것 하나는 이때가 사고가 난 시점이 주말 밤이었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것이죠. 국토부 장관이 나서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설계, 시공, 감리 이 중에 어느 한 군데에서만이라도 주어진 책임을 다했다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는 올 수 없었을 것이다. 누구 하나라도 이 기초공사에 대해서 올바르게 진행했다면 맡은 소임을 다 했다면 이런 사고는 생길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기초가 중요하다. 기초가 가장 오래 걸린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다들 알고 있습니다. 공사 관계자들도 알고 있지만 그런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기초를 튼튼하게 공사하든 부실하게 공사하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직접 공사한 사람이 아니면 겉모습만으로는 그 차이를 모른다는 거죠. 오늘 말씀도 겉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 인생의 기초 공사에 대한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있기 전까지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세례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신 이후에 처음으로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온 갈릴리에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고쳐주시니까 그 소문이 수리아까지 퍼졌다고 합니다. 수리아는 이제 시리아, 저 먼 시리아 땅까지 예수님의 이름이 퍼지게 되면서 다양한 아픈 사람들이 몰려왔고 근방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점에 이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수많은 무리들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따르는, 나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 말씀들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나로 인해 박해를 받을지라도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라.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헛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구제는 은밀하게 하고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고 보물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라. 비판하지 말라.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희는 받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라.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좋은 열매를 맺어라. 그 열매로 너희를 알 것이다. 쭉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오늘 말씀을 결단 내리시는 거죠.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같으리니라는 단어는 미래 수동태라고 합니다. 미래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장차 될 것이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팔복부터 쭉 이어지는 그 말씀들을 듣고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은, 내 삶에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이 될 것이다. 그 사람과 같은 동일성을 가질 것이다. 라는 미래의 말씀입니다. 반대로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아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반석 위에 짓든 모래 위에 짓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모래 위에 집은 집이 조금 더 싸서 들어가기 쉬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단 어려움에 부딪히고 비바람이 몰아쳤을 때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이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비는 일반 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브로케라고 해서 엄청나게 쏟아지는 이 폭우를 이야기합니다. 폭우가 쏟아지면 위에서 내려지는 이 비가 밑에도 차오르고 정말 끔찍한 일이죠. 창수라는 것은 포타모스로 갑자기 불어나서 넘치는 이 강물, 탕류 혹은 홍수 정도로 번역이 되겠습니다. 바람, 아네모스라고 해서요. 일반 바람이 아니라 광풍, 갑작스럽게 몰아치는 돌풍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강한 돌풍이죠. 이 세 가지가 다 강력한 폭우, 홍수, 돌풍을 이야기합니다. 위에서 퍼붓고 아래에서 차오르고 양사방 앞뒤 좌우에서 몰아치는 이 광풍과 돌풍에 사방에서 이 집이 부딪히면 역경과 고난이 앞뒤 좌우 위아래에서 다가오고 이 집에 부딪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지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집의 기초를 반석 위에 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집안이 약하고 기초가 너무 약해서 쉽게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집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말씀에서 이 집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의미합니다.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행하는 실천적인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를 순종이라는 반석 위에 쌓아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쌓고 계십니까?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흔들리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교회를 욕하다가 결국 전체 신앙생활이 무너지게 됩니다. 세계적인 영성가,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 옛날에 어떤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같은 테이블에 있던 한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가 지금은 교회를 출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헬리나 오웬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매님이 불평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은 모두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당신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어떤 관계에 있으십니까? 2주 동안 매일 5분씩 조용히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기도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간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난 후에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매 순간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최소 매일 5분이라도 우리가 조용히 앉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도하고 주의 임재를 구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멋진 일을 해내고 화려한 집을 쌓아놓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이 헛것이 나는 겁니다. 어떠한 화려한 인생이라는 집이든 이 관계를 통한 순종이 없다면 쉽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초는 참 어렵습니다. 기초를 쌓는다는 게 왜 어렵습니까? 운동을 해보거나 악기를 배워보신 분들은 쉽게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초는 멋있지 않습니다. 기초는 전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멋진 일렉기타 치는 모습을 보고 나도 기타를 배워봐야지. 그래서 일렉기타를 사고 배우기 시작하면요. 하나씩 도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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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몇 달을 반복합니다. 멋진 솔로는 한참 후에 가능한 일이고요. 드럼을 배워도요. 몇 달간은 이 패드만 두들깁니다. 띡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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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띡딱. 피아노를 너무나 멋지는 이 치는 모습을 보고 나도 반주로서 또 한번 봉사해봐야지. 나도 피아니스트로 멋지게 쳐봐야지. 처음에 가면 가장 어려운 점이 뭡니까? 어린애들이 도레도레도 도레미파솔파미레도 이거를 20번씩 해야 되는데 나이 들고 가서 피아노를 배우려고 치면 너무 부끄러운 거죠.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도레도레도 한 번 끊고 도레도레도 또 한 번 끊고 너무 부끄러워서 기초를 빨리 패스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런데 기초는 중요합니다. 기초는 화려하지 않고 멋있지 않고 이것을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운동에서도 자세를 우리가 배웁니다. 그래서 자세를 연습하고 몇 번씩 연습하고 그 자세만 반복을 계속 하는데 재밌지 않죠. 막 경기를 해서 사람들과 싸우면서 막 내 점수, 네 점수 하면서 해야 재밌는데 이게 테니스를 배워도 자세만 한 달 동안 하고 경기를 못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적인 자세, 우리가 연습하는 것, 가장 기초가 되는 것들은 지루하고 멋이 없고 화려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하고 꼭 이 단계를 지나야만 중급, 고급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멋지고 화려한 것을 하고 싶어서 그냥 넘어가 버린다면 다시 기초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기초를 제대로 다시 배우고 돌아와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주차장이 무너졌던 신축 아파트 단지는 총 17개 동으로 1666채 규모라고 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주차장만 시공을 다시 한 해 만에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전면 재시공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재시공을 하게 되면요. 입주를 얼마 두지 않았었지만 최소 4, 5년이 다시 걸릴 것이고 철거비, 재시공 비용, 입주자의 지체 보상금 등등 합치면 최소 5천억에서 한 1조 원까지도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를 튼튼하게 쌓지 않으면 무엇이든 흔들리게 되고 우리의 인생도 흔들리게 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시간도 들고 천문학적인 비용도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기초는 튼튼해야 합니다. 인생이 우리 흔들리고 무너질 것 같을 때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그 기초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 인생이 어디에 기반해 있는지,
기초 공사를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는지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나와 나를 지으신 하나님만 알고 있는 것이죠. 큰 비바람이 불고 광풍이 불어오기 전에,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우리의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하겠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이라는 이 반석 위에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집을 짓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말씀에, 주님께서 이 이끄심에, 인도하심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를 높이 들어서 크게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튼튼한 반석 위에 주님과 굳건하게 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